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수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계속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수요 일부 예배 때도 비가 오면 어쩌나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 이 걸음은 마침 또 개어서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오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세요. 또 모르죠. 돌아갈 때 비가 내릴지. 우산 안 챙겨 오신 분들은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기도 안물 하나님께서 일기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처소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제목을 가나 혼인잔치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일 텐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복음서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내용도 많이 다르고 관점도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행하신 그 사역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렇게 익히 알고 있습니다. 처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표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아니면 병을 고치시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대부분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적이나 이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사건을 가지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헬라어도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어떤 신성, 예수님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함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다름, 즉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처음 표적이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인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인관계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드러냄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적절하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를 이렇게 첫 번째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그 관계를 말할 때 혼인관계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인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숭배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백성들을 향해 간음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간음했다. 왜 이런 표현이 됩니까? 혼인관계, 언약관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언약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야 6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또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열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에 생명 충만 즐거움을 나타내기에 이렇게 혼인잔치만큼 적절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오하게 이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들려지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그 다음 절에 3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혼인잔치를 막 하는 중에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보면 포도주는 정말 큰 의미를 가져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먼저 이렇게 신부 될 사람, 여자에게 가서 포도주를 이렇게 한 잔 따라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지금도 더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포도주 한 잔 주면서 무엇을 같이 준다라고 이야기하죠? 생명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프로포즈를 신랑이 신부에게 하게 한 다음에 신랑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한 1년 정도를 준비를 해요. 시간이 이렇게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이렇게 데려오죠. 그렇게 결혼하게 되는 날 신랑과 신부는 두 사람의 과거를 모든 것을 다 사함받는다라는 의미,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또 금식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이 결혼식을 개인의 대속죄일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새로운 출발, 모든 죄들이 사해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혼 절차를 마치고 나서 이제 하나 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 신방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의식을 치르고 나서 나온 다음에 이제 모여진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 잔치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혼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생명의 의미, 그리고 금식함으로 또 속죄의 의미,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의미, 또 온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는 공동체의 이 유대, 이런 의미를 결혼식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7일 정도 이렇게 혼인 잔치를 베풉니다. 준비 기간이 왜 1년 정도나 되는지 아시겠죠?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한두 사람 이렇게 초청하고 아는 사람 초청하는 게 아니라 마을 잔치예요. 마을에 있는 사람 다 오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마시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준비 기간이 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결혼식 다닐 때 보면 어떤 이야기들 하세요? 뭐 식장이 예쁘다, 뭐 여기는 샹들리에가 이쁘고, 뭐 음악이 어쨌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밥이 맛이 있네 없네, 뭐가 괜찮네 어쨌네, 이런 얘기들만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문화에서도 베푸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렇게 중요했는데 또 서두에 포도주를 신랑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생명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을 환대할 마음이 부족했다, 또는 신랑이 신부에게 헌신하기로 하는 그 생명의 마음이 부족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렇게 큰 일이 지금 예수님이 참석한 혼인잔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어요.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표적이 예수님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 그리고 포도주가 모자람으로 시작되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우리에게 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삶에도 참 중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것이 없을 때가 있죠. 정말 필요하고 이것만큼은 모자라면 안 되는데, 이때까지는 이게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게 모자랄 때가 참 있습니다. 또 결혼이라고 하는 일륜지대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손님 접대, 필수적인 포도주가 모자람 같이 내 삶에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연약하기에 모자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제적인 모자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크게 체감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물가 상승이며 실업률이며 코로나로 인해 막힌 문제들이며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음하고 고통하는 시간들이 날로 더해지고 있어요. 신방을 해보니까 더 잘 알겠더라고요. 각 가정마다 어려움 없는 가정들이 없어요. 다들 힘든 상황들 가운데 계시지만 믿음 지키기 위한 분투를 다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있는 우리들에게 모자람을 채우시고 또 풍성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모자람이 채워졌듯이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삶 가운데 이 모자람이 채워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포도주의 모자람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 주시죠?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두려운 모자람 가운데 주님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생명, 구원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심이 분명한데 우리 삶 가운데 그 채우심을 어떻게 펼쳐가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와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이렇게 요청하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 또 채워야 하는 이 모자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채워주시는 이에게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 목마르지 않을 것을 주시는 이가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주님밖에는 그런 능력이 없으세요.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밖에는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다른 헛된 것에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그 목마름이 해결될 텐데, 그 갈증이 해결될 텐데 우리는 다른 것에 기대고 다른 것에 소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그 모자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왔어요. 마리아는 누구보다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이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 본인 마리아는 그 능력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과 30여 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가까이 두고 보면서 능력을 체험하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도 했을 것이고 많은 일들이 마리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리들은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여기까지면 좋겠을 거예요. 문제가 생겼고 어떤 문제가 해결만 받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기고 자기 삶의 자리로 떠나갔음, 그것으로 좋겠을 것인데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육체로 체험한 마리아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니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이것을 마리아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부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포도주가 모자라다는 마리아의 이 문제, 이 해결에 대한 요청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부탁이 단순히 포도주 문제를 넘어서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인들에게 예수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는 예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임을 마리아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이 명령을 내리심으로 메시아로서의 본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그 믿음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의 간구는 힘이 있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은 그 요청에 반드시 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된 우리들 인생길 가운데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때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대로 하라. 아멘. 예수님은 성도들의 간구, 또 말씀의 순종을 통해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게 하심으로 채워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들에게는 놀랍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이제 교육부서를 이렇게 담당했던 교육 전도사 시절인데, 그때 이렇게 캠프가 이렇게 활달하게 진행되어 있어서 이렇게 군산에서 진행하는 한 캠프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고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도 많다 보니까 그 강사 목사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 못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 강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말씀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따라해봐. 그러시더니 이렇게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또 가슴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도 손 모아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손 모으시고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또 믿어지지 않아도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되는 것 너무 잘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게 좋고 내게 단 말씀만을 가지고 순종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말을 온전히 행하기보다는 내게 맞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세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해에 맞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통념과 방법에는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아닐 거야 하고 뒤로 이렇게 밀어놓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말한 그대로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5절의 하인들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하인들은 안 돼요. 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신분이 낮죠. 영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야.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어요. 혼인잔치의 주인공들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예요. 근데 안 나와요. 누가 나와요? 하인들이 나와요. 하인들이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세요. 9절 말씀에는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연회장, 또 하나는 하인들이에요. 연회장은 말 그대로 그 연회를 주관하는 주빈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높고 귀한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했어요. 왜 칭찬을 해요?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이 신랑이 계속 좋은 포도주를 냈다. 그래,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지만 급족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부류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들은 안 돼요. 이들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하인들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이 포도주를 다 맛봤을 거예요.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알지 못해요. 어떤 이들은 또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이 알고 있는 자들은 결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죠. 왜요? 알잖아요. 이 일에 이제 증인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됨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런 하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이해가 필요하지 않아요. 주인이 시키는 것에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이것은 이랬네, 저것은 저랬네, 이것은 내 생각과 맞지 않네, 이런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그저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영역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순종했을 때 함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함께 나눈 이 하인들과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에 대한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 항아리 6개에 물 가득 채워라.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이렇게 물을 담아둔 항아리예요. 원래 이렇게 있는 항아리들이에요. 근데 너무 쉬운 말씀이죠. 웬만한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이게 여러분 어렵습니까? 시간도 얼마 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말씀의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쉬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편리,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뚫고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 생각과 다르거나 내 이해에 맞지 않으면 행동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행동은 어떻습니까? 당장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옆집에 가서 빌려오든 가게 가서 사오든 이것을 채워놔야 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이성적인 방법 아닙니까? 당장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에 합당한 인간적인 생각과 이론이 말씀을 이렇게 막을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말씀을 막고 이론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렵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 은혜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론이 정말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이해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우리의 이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순종이 더 중요한데, 생각은 알지만 몸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드시 순종하여서 내 생각과 이해는 하인들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해서 순종하되 이왕 순종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세요. 우리 2장 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워요? 아구까지 채워요. 아구 끝까지 채워요. 말씀에서는 뭐 반만 채워라, 적당히 들 수 있을 만큼 채워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인들은 끝까지 아구까지 채워요. 우리 쉽게 표현하기로 믿음대로 될지라, 믿음대로 될 것을 또 믿습니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오늘 말씀과 꼭 맞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구까지 물을 채웠더니 믿음대로 되어서 포도주가 아구까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순종했나 돌아보게 되어요. 내 모자람에만 집중하여서 채우시기만을 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는 않았는가? 내 이해와 세상적인 합당한 방법에 더 의지하다 보니 순종도 내가 원하는 양만큼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기도를 해도 아구까지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요만큼 기도했으니 되겠지 하는 생각.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저를 잡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첫사랑 기억하세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웠던 감격 기억하세요? 그것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아구까지 채우고 싶었잖아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었던 그 마음, 내가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앞서길 원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채우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는 아구까지 채우는 그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열심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채우시는 분이세요.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행하시고 그를 통해 아구까지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음부에 내려가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 자녀로 사으시기 위해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주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맞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의 곁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